이 시간에는 자녀들아 여호와의 도로 완전해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 가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모든 성경 중에서도 제일 긴 176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엄한 찬송이 매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탁월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말씀들로 가득 찬 시문학의 백미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기록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뿐더러 끝내는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먹기 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최상의 기법으로 말씀을 그야말로 한 솔기 한 솔기 공들여 수놓은 한 폭의 수혜품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176절 속에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어로서 일명 하나님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하나님의 언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알파벳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맨 끝 자음인 히읗까지 14인 것처럼 히브리 자음의 알파벳은 알렙, 베트, 기멜 그래서 쭉 끝 자음인 타우까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개 자음을 가지고 시편의 119편의 176절의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을 요약해서 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록했냐면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1년에 8절을 기록하되 각 절 모두가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연인 베트로 시작하는 그 연은 역시 8개의 절로 내용을 채우는 그 8절 모두가 다 역시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알파벳 타우에 가서도 8절을 모두 다 타우로 시작하는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솔기 한 솔기 공들여 수놓은 한 폭의 수혜품처럼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목적이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형식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외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 형식으로 기록함으로써 말씀을 즐겁게 삶에 적용해서 삶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찬송가가 없습니다. 시형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그냥 읊조리면 그것이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본시가 이런 방식으로 지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그 진리대로 살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에 나타난 교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의미심장한 진리로서 마음속에 반드시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널리 기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양한 입장에서 묘사하여 효과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시의 단 두 절인 122절과 132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율법에 의미하는
그 동의어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인자와 성실에 근거해서 주의 모든 계명이 신실하고 진리이며 영원하고 심히 정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시편은 언약 백성에게 참다운 인생의 의미와 또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계신 총체적인 이 율법을 순종할 때에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그런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준행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교훈과 은총과 섭리와 경고와 언약, 약속과 이 네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유익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하나님과 부단한 교제를 유지하며 경건한 열정과 또 깊은 묵상을 조화시키는 참되고 모범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전혀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의 말은 어떻게 돼요? 자기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활동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전달되기 이전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어떠한 기능과 능력을 그 말씀 자체가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은 성령의 도움으로 어느 부분까지는 해석하고 또 분석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감하거나 말씀을 왜곡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느 부분에는 오기가 있거나 또는 토시가 약간 빠진 것도 간혹가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의 도구를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전혀 오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인간에게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자체에 전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간의 언어처럼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조명으로 그 본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 시편 특징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인데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서. 이런 해석보다 완전한 것이 없고 본시에서 완전한 것이 없다고 본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심으로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모두 이 말씀을 먹고 그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각 알파벳으로 8개의 절로서 구성되어 있고 그 8개의 절 모두가 다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된다 그랬죠. 특이하게 기록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1절로 8절까지가 뭐예요? 알렙에 해당되는 그런 연이죠. 거기에 알렙으로 시작되는 이 단어들 모두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 뜻이 뭐냐? 거기는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1년에서 바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위에 완전하고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또 그 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볼까요?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이 바로 이런 자가 복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보세요. 자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복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 구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를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이 22연에 각각 8시 총 176절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시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 구원의 간구가 순환되어서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시는 언약 백성들에게 참다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계신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특히 본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잠언과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시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바로 그분이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에 따라서 선과 악이 또 영복과 영벌이 절대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나아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이자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보고라는 사실과 온 인류의 행로에 있어서 걸어가는 발의 등불이요 그 길을 비추는 절대 유일한 비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평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특정적인 구조를 통해서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다양한 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 않고 율법 또는 말씀,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와 같은 이 9가지 종류를 통해서 176절에 골고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강도 만난 자가 마침 지나가던 그가 도움을 받으리라 잔뜩 기대했던 제사장이나 한 레위인에게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지만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는 이야기를 바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는 누가 강도만한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강도만한 자가 뭐라 그래요?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니라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을 질문했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쫙 자기는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강도 많은 이웃의 예를 들면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바로 강도 많은 이웃은 바로 강도 많은 이웃을 도운 자가 바로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영생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바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영생 이게 뭔가? 또 여러분들도 아마 영생이 뭘까? 근데 영생은 다름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해 나갈 때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이 계속 우리에게 머무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자,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39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먹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생의 사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영생이 바로 39절 보세요. 시작. 자, 영생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영생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살아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주 어려운 데서 찾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거예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걸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안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아담과 같이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주시고 양육하시고 복 주시고 끝내는 영생이 얻게 하는 하심을 깨닫고 늘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43절로 4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작.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와 같이 이 자유롭게 걸어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118편 5절에서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결박으로부터든지 영혼의 결박으로부터든지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의 결박으로부터의 무거운 짐들로부터의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억제도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떤 고난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선과 악의 갈등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의 죽으심에 의해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무거운 짐들로부터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시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께 가는 자들에게 그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과 의로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8절로 100절 시작.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니.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과 의로움을 얻었다고 증거하고 있죠. 네. 시인은 바로 주의 계명을 통해서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되었고 또 스승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노인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었다고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은 세속적인 지식이나 또 간교한 모략을 훨씬 능가하는 무한한 지혜와 명철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이,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율법의 인도를 통해서 옳은 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으며 또 그가 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대로 순수했기 때문에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할 때 새로운 삶과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온 인격을 기울여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인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항상 함께하고 묵상하고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온 인격을 다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자, 119편 10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자,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또 자라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도록 우리를 자라나도록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가난한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으로 젖을 비유하고 있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이 든든하게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판단해요. 그리고 조금도 숨김없이 모든 걸 다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내요. 도려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도록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9편 7절에 19편 7절이요. 시작. 내가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아멘. 특히 청년기에는 힘과 정욕을 절제하기에 힘들고 또 정욕과 감정의 노예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청년들. 바로 이런 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상한 철학이나 또는 도덕적인 지침이나 그리고 수준 높은 법률보다도 더욱 청년들을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즐거워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끌어들이는 힘이 바로 묵상에 있는 거예요. 또 말씀 연구는 그 깊이 있는 습관을 통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줌으로써 결국은 내면 깊은 곳까지 우러나오는 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샘솟듯 기쁨을 즐거움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조명과 지도를 받아야만 계시의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주의 법들을 묵상하고 주의 윤리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한 생명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기쁨으로 준행하는 데 출발하는 거예요. 선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첫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준행할 때에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선호하죠. 죄를 좋아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또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좌우되잖아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성이.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이러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절대로 처음에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는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43절 시작. 119편 43절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잖아요. 그럼 이것이 조금 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결단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판에 벌써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어디에? 클링 투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창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령에 완전히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을 삼고하고 또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뭐냐? 우리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이게 바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율법이 마음에 새김바 되면은 필연적으로 공허한 인간의 죄악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자꾸 먹고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공허한 모든 죄질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완전히 다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존 번연도 바로 이 성구 하나 가지고 아주 완전히 꽂힌바 되어 가지고 그의 그 좌우명이 이 말씀이죠. 바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귀하신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신앙생활에 전부로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말씀이 나의 분기시오니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